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유대 땅 갈릴리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뭐냐면 이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이 그곳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뭐라면 호수인데도 그냥 바다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경에 보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던 시몬을 이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편 저편으로 건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제 전하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까운 벳세다라는 그런 광야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를 쫓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이고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기 와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흥분해가지고 쫓아갈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좀 일 좀 안 해도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말씀은 예기치 못한 큰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은지 배가 도저히 그 안에는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질녘 무렵에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밤 사경까지라고 해서, 사경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거 밤을 이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새벽 3시부터 이 6시까지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질녘 무렵부터 밤 사경 예수님이 그때 걸어오실 때까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바다에서 표류를 하면서 칠흑 같은 그 밤 속에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녘 사경쯤 정말 컴컴한 그 어두운 밤에 한 물체가 나타나서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제자들은 사람이 바닷물 위로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걸 보고 어때요?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은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목포 앞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는 물에 빠져 죽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 어떤 분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검도를 잘했으면은 그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검을 빼가지고 탁 쳤는데 말고를 칠 때 말고에 귀만 딱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검도 몇 단쯤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가 검도를 했을 리는 없고 그냥 여기를 딱 치려고 했는데 말고가 탁 이렇게 피하다가 어떻게 귀가
해가지고 잘라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성경을 해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검도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다혈질입니까? 막 주님한테 내 발을 씻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 발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목욕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막 하여튼 시몬 대단합니다. 그 주여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겁도 없이 바닷속에다가 어떻게 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여러분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떨려서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빠져요. 그래서 저벅저벅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휙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보니까 그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지금 바다의 한가운데 엄청난 태풍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곳에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로 하는 순간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속하게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던 이 배가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시련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의 바람 그리고 고난의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때? 내 건강이 질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때로는 이혼과 사별이라는 엄청난 시련의 파도를 만나서 내 사업이 때로는 실패와 부도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명태와 조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칼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기치 못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거스리는 그 시련의 파도 고난의 바람을 극복하고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시련의 바람,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일 때가 두 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왜?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작은 파도도 크게 보이고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의 산을 만나고 엄청난 시련의 파도를 만나도
그것이 작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막 보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막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막 호들갑을 떨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저 집에 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런데 당사자는 봐보면 조금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의 파도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사업의 실패, 이혼과 사별의 아픔, 유혹과 핍박의 바람, 그 어떤 인생의 시련의 고난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인생에 이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말로 하면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여러분한테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며칠 사이로 그렇게 엄청난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으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적은 믿음으로는 큰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못 이겨요. 근데 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별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유혹과 핍박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를 만날지 모르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두 번째, 좀 크게 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 이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니?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의 발자국, 그런 어떤 글이 있잖아요. 주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주님 어디 계셨어요? 평상시에는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 발자국이 둘이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왜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지?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만나고 시련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담대케 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전의 말씀은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제 번역이 좀 개정판으로 하면서 바뀌었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곤란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한 지 2주 전인가요? 인생의 유라굴로에 대한 설교를 했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기치 못한. 그런데 그때 276명이 배 안에 타고 있으니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275명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내가 이 항해하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집을 이제 형이 무서워서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이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웠어. 여기저기서 막 짐승의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네 아비 이삭이 하나님이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래.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정말 낙심 가운데 희망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그런 어떤 아픔과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성경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정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왔더니 강단에서 성령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절망 중에 소망을, 낙심 중에 새 힘을 얻고 슬픔 중에 위로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다고 교회를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수록 어디에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만나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대로 막 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어찌하면 좋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모든 꿈과 소망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물속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불속을 통과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보통 때는 보통이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막 역사해. 그리고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성경, 시편 말씀 이런 데를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확신과 담대.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음성을, 그래, 나는 혼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담대함과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죠.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식사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면 안 돼.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이러면 어때요? 저 문제를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왜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바람과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몬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시련을 만나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이 바람과 파도를 한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가 병 들었는데 그 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죽었구나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돼?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세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있었잖아요. 빠지질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바람과 파도 위에서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바다에 빠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련의 바람,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이 절망의 바다에, 낙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능히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문제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바라기가 됩시다. 좀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주바라기가 됩시다. 아멘. 주바라기가 돼야죠. 해바라기면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우리는 뭐만?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이런 거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네.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 네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 예수님 바라보되 예수님 안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바람과 파도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겨. 쫙 들어. 쫙 나를 구원하소서 했죠. 이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이제 죽게 생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속하게 오셔서 그 바람과 파도 속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야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왕녀학교 학생으로 그 왕이 하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열흘 동안 작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왕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때 그때도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예기치 못한 다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걸 해결했어요? 기도함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어떻게 하만이라는 그 악한 총리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때? 역전이 일어나. 역전되는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져주시거나 환경의 변화를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시거나 새로운 축복의 기회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바람과 시련의 파도를 만나. 첫째 뭐 하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의 손을 탁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바람과 파도가 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에 빠질 일도 없고,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면 그 고통의 바람과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이 배가 내 가정이고 내 인생이고 내 사업체고 내 어떤 신앙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 아무도, 형제들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예기치 못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도 노예로 팔려고 예기치 못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갔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 않았다면 그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게 그 인생을 불행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이 바다와 같다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 바람이 몰아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소원의 항구에 가려면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생생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사랑하며 살래요. 옥외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상해물이 있다 해도 사냥하며 살래.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주님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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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어 칠흑 같은 밤에 찾아오셨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위협하는 시련의 바람, 고난의 파도를 주님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절망과 고난의 바다에서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련의 바람,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고난과 시련의 파도, 내 사업장을 위협하는 시련과 고난에 이기지 못한 파도,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과 시련과 핍박의 파도를 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